오늘 이 시간에도 화엄경 공부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장엄 연불 가운데서요, 아침에 향엄 스님이 연불을 하시는데, 제일 이제 먼저 이 화엄경에 관한 주요 내용들이 이 연불에서 시작됩니다. 그 가운데서 뭐가 나오냐면은, 향엄 스님이 그런 연불을 해요. 여러분 아신 분 알겠지만은, 약인용요지 삼세일체불 은광법계성 일체유심조 이게 나와요. 이게 이 사구 개성도 네 개성도 화엄경에 대단히 중심된 내용입니다. 약인용요지 어려운 말이죠. 만약에 약인용요지 삼세일체불 이 3세 전생이나 현생이나 내생이나 일체 모든 부처님의 말씀하신 뜻을 만약에 알고 싶어 한다면 그 말이에요. 약인용요지가 약인용요지 만약에 알고 싶다면 뭐에 대해서? 부처님 모든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알고 싶어 한다면은 응관 법계성 이 세상의 모든 물체라든지 대상의 근본이 무엇이 있는지를 그대로 이렇게 잘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사람이면 사람, 개면 개, 말이면 말, 식물이면 식물, 뭐든지 잘 관찰해 보래요. 그럼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일체유심조라. 모든 것은 다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모든 대상들은 마음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화엄경의 종지의 종지. 약인용요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이게 맨날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종성할 때마다 그 연불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엄스님이 하는 연불도 제일 이 화엄경부터 연불을 해요. 화엄경, 그 다음에 금강경, 법화경, 마지막에 법화, 열반경 정토까지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시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엄경이 그렇게 근본 경전으로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최초로 했다고 그래서 연불도 처음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약인용요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는 한국 대웅전의 모든 현판에요. 아주 약방의 감초처럼 붙여놨어요. 어려운 말로 써놨죠. 한문으로 막 스님들이 아주 초소로 필체가야죠. 일필이지로 잘 써놓은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약인용요지 삼세일체불 부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부처님의 근본 뜻을 알고 싶어 한다면은 막 이렇게 유심하게 다 이 대상마다 다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결국에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모든 대상이나 사물은 다 내 마음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내 마음이 없으면은 옆에 번이 뜨고도 이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잠깐만 마음을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이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인식하고 뭐다 너다 나다 너다 뭐다 할 때는 내 마음이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게 된다. 결국은 이런 컵도 이런 물질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이루어져야지 이거 컵으로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마음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도리를 우리가 이제 경전이나 내용상으로서는 잘 알고 있는데 몸에서 깨달아져야 돼요. 이거를 최초로 이 화엄경의 네 구성, 이 식기라고 그러는데 약인용요지 삼세일체불응광법 일체유심조 이 네 구절을 제일 실증 있게 깨달은 분이 우리나라에 누구냐 하면은 원효대사인 거예요. 해골물 바가지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원효대사가 그걸 깨닫고 나서 이 개성을 읊었던 거예요. 야견용요지 삼세. 그렇구나. 이 세상에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어떤 부처님이 나오시든 간에 근본 뜻을 알려면은 이렇게 막 보면은 다 내 마음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마를 때 해골물 바같이 물이 아주 꿀물이었는데 일어나니까 아이고 그냥 속이 그냥 메식고 토하고 그냥 막 이거 원효대사가 공부를 했는데 이거 세상에 밤새도록 꿈꿀 때는 목이 말라서 그냥 막 산중에 맑은 물인 줄 알고 먹었더니 이 새벽에 일어나니까 내가 해골바같이 고인물을 먹었다 이거야. 그걸 생각하니까 그 자리에서 역겨워서 다 토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고 나서 원효대사가 이 탄이 뭐냐? 이 세상에 욕망의 세계든 물질의 세계든 고도의 정신의 세계든 모든 것이 다 마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야. 삼계가 다 유심이더라 이거예요. 어려운 말로. 그래서 마음법이 이 세상의 모든 법이고 대상은 다 이 마음에서 다 우리가 인식 안 돼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떠나서는 어떤 대상도 없더라는 거야. 그러니 마음 밖에 무엇을 더 구하겠냐 이거요. 마음 밖에서는 아무 구할 바가 없더라 이거야. 그래서 원효대사가 의상대사하고 당나라 유학을 포기하고 와버린 거야, 신라로. 이 개성이 이 절대웅전에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제 불교 공부한 분들은 이거 외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못 외우니까 뜻만 아셔야 돼요. 그렇구나. 마지막에 일체이순저만 하면 돼, 일체이순저. 마음으로 이루어주더라. 근데 이 세상에 이 말이 불교 용어인데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정치인이고 뭐고 경제인이고 다 이 말을 써먹어요. 일체이심저요. 장사하는 것도 일체이심저고 정치 잘하는 것도 일체이심저라고 그래요. 불교 용어인데 모르고 엉뚱한데 일요일마다 가면서도 그 말은 써먹고 앉았어. 일체유심저더라. 그래서 삼계는 유심이더라. 그래 마음 밖에 떠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엄경에서는 그래요. 우리 세상이라는 것은요, 사실상 고통의 세계입니다. 고가 많다 이거예요. 고가 많은데 고가 없는 척하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못난 사람은 내가 고통이 있다고 막 드러내고 살고, 잘난 사람은 다 고통이 없는 것처럼 다 이렇게 나서고 사는 거예요. 저 고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고통이 없는 것처럼 하고 오는 거야. 고통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참고 고통을 씻어버리려고 그러고 다 자꾸 이렇게 고통이 없다, 고통이 있다 하면 더 고통이 심해지니까. 일체유심제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마음에서 고를 만들고 마음에서 낙을 만드니까. 그래서 제도 묘해요. 토요일날 아프다가도 일요일날은 퍼뜩 일어나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부터 신심을 내죠. 그래서 무슨 법문을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 경전이나 해석하면은 이게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예증을 잘 찾고 어떻게 내가 생활 속에서 이렇게 귀하게 이게 먼 길 오셨으니까 뭔가 한마디를 듣고 가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즐거워요. 제가 이걸 지금 제가 그래서 녹음도 많이 해놓고요. 지금 많이 원고를 써놔서 제가 죽을 때 펴내려고 책을 전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실상 고통이 많아요. 이 부처님이 그려놨잖아요. 고라고. 세상은 고라는 거예요. 고인데 못난 사람은 고로 보이고 잘난 사람은 고를 없는 척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통을 여의고 없는 것처럼 하고 사세요. 속으로는 고라도 겉으로는 즐거워 낙으로 이렇게 탁 사는 게 이게 이제 품이 있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이렇게 수도를 통해서, 즉 마음 훈련을 통해서 이 수련을 잘 통해 가지고 이렇게 몸도 단장하고 입도 단장하고 이 생각도 잘 단장을 해 가지고 여기 인품을 품격을 이렇게 높여서 살으라는 거예요. 예, 품격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에 나오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 아라한도 아니고 태어날 때 브라만도 아니고 태어날 때 바이샤나 수드라도 아니고 불가촉 천민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도에서는 이제 사성제 계급이 있어가지고 태어날 때는 막 우리 요즘 말로 태어날 때 뭐 금수저? 태어날 때 무슨 백금수저, 백금수저, 흙수저, 똥수저 뭐 이런다.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내가 행위에 따라서 내가 어떤 행위에 따라서 브라만도 되고 아라한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많은 어렵게 사는 천민들, 거지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이요. 야, 이 부처님이 최고라고 따라다닌 거예요. 너는 아니야. 이제 너는 지금까지 너 천민이 아니야. 네가 지금 그 아무 관계가 없어. 네가 여기 와서 내 부처님 이 금강해상에 와가지고 같이 수행하고 공부해서 네가 도를 떴고 품 있게 살면 너는 아란을 얻으면 아란은 브라만 위다 이렇게 생각해요. 부처님이. 예? 브라만이 최고라고 그랬는데 브라만보다 더 높은 계급이 뭐냐? 아란이라고 아란이야. 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불교인들이 신심을 내가지고 막 그 해상에서 모여들고 품이 있는 인격자처럼 도를 닦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일요일마다 모이는 것도요. 품이 있고 인격자가 되라는 거예요. 품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화엄경에서는 그래서 마지막에 수없이 많은 이제 부처님의 분신 보살님들이 막 나오잖아요. 관세음보살님, 문수보살님, 보현보살님, 뭐 수없이 미륵보살님, 수없이 많은 뭐 금강장보살님들, 수없는 많은 보살님들이 다 대동이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어느 보살님이 종교를 맺냐면 화엄경은요. 보현보살님이 종교를 맺는 거예요. 보현보살님이요. 보현보살님 뭐예요? 보현보살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해박하고 똑똑해도 실천이 없으면 행동으로 행원력이 없으면 이거는 개소리다. 이거 개소리. 이건 별로 공덕이 없다는 거예요. 소무공덕이 돼버려.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실천행자가 된다는 거예요. 실천행자를.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돼요. 그래서 보현행원품 우리가 읽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래서 보현행원품에 10가지 큰 대원이 있어요. 대원 중에서도요. 1, 2, 3, 1, 2, 3가 가장 기본 대원이에요. 그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마음 수련하라고 나오잖아요. 부처님의 공덕장엄을 성취하려면은 첫째로 부처님께 예불을 올리고 공경하는 마음이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거나 아무리 지겨워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는 부처님께 예불을 올리고 공경하는 마음을 내겠습니다라고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행원이에요. 그게 우리 심상을 바꿔놓는 행위라는 거예요. 불교인이 부처님은 위대하십니다. 마음속으로 예불을 올리고 합장을 하고 공경심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란이 될 수 있는 가장 기본 싹이에요. 그걸 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처님은 최고라고 그러고 관세음보살님은 최고고 문수보살님은 최고고 보현보살님은 최고고 지장보살님은 최고로 위대한 분이라고 부처님이 찬탄하신 모든 경전 화엄경에 나오는 분은 성들을 찬양하고 찬탄하는 마음을 아주 내야 돼. 이것도 조금도 힘들어하거나 지겨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가 찬양 찬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그게.
그러면 우리 이제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행동으로 실천된다는 거예요. 이런 단계에서 이제 세 번째는 뭘 하느냐? 나오죠? 보현행원품. 여러분 다 읽으셨어요. 이거 잊어버렸는데. 세 번째가 뭐예요?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보시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공양 보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입으로 예불 공경하고 찬양 찬타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양 보시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처님의 10대 행원 중에서 3대 원이라고 그래요. 3대 원. 이거 3대 원을 알면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도 쉬워요. 예불하고 공경하고 찬양 찬탄 잘할 수 있어. 많은 것을. 나오잖아요. 향이고 뭐고 산더미처럼 쌓아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보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까지는 잘해. 세 번째는 딱 걸려버려. 못하잖아요. 그거 얼마나 어려워요. 내가 몸으로, 마음으로, 정성으로 공양 보시를 올린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를 해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라한이 돼서 인간의 품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처님의 제자로서 존엄한 가치를 지닐 수 있는 세 가지 필요 충분 요건이에요. 화엄경에서는. 예불 공경하고 찬양 찬탄하고 많은 거를 공양 보시를 올리는 거, 할 수 있는 거. 이거를 안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간의 중요한 존엄한 가치를 세상에 내가 드러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이렇게 가치 있게 봐야지. 가치 없게 보면 그거 참 그렇잖아요. 나는 그렇게 펌되고 잘지만 남들이 뭐 이러면 이거 참 이거 부처님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해야지 내 스스로 인생의 가치를 품격 있게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아라한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기본 스텝이에요. 그래서 화엄경의 보현행원품에서 마지막 강조하는 거예요. 화엄경 보현행품은. 그래서 화엄경의 이 법계품이 나올 때 선제동자가 구도행각을 할 때 가장 마지막으로 만나는 분도 보현보살님을 만나는 거예요. 보현보살님이 보현행원품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예불과 찬탄도 전부 이 화엄경에서 따서 제가 이 이름을 지었어요. 첫 번째가 예불하고 부처님께 공경을 한다. 두 번째가 찬탄이잖아요. 1, 2항목이 따가지고 예불과 찬탄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화엄경에 보현행원품이 다 들어있어요. 이래서 이제 우리가 인생 아라한의 세계로 우리가 가야 되겠다. 저 깨달음으로 세계 가서 내가 드높은 가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최근에 읽은 잡지인데 뭐라고 나오느냐. 한 미국의 의사가요. 아프리카를 의료봉사를 갔어요. 의료봉사를 갔는데 아프리카 마을에 한 마을에 희한한 자기 동네 전통 풍습을 봤어요. 그 동네 풍습을 봤는데 뭐냐? 의료봉사를 하는데 한 청년이 부잣집 청년이요. 그 동네에서는 부잣집 청년이 선진국에 이제 이 축산 기술을 배우러 갔어요. 축산 기술을 배워서 이제 양농 같은 거를 잘 해보려고. 그래서 축산 기술을 배워가지고 청년이 이제 농장을 하는 거예요. 농장을 자기 집에 이제 농장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분양다고 잘 이렇게 젖소를 많이 길러서 이제 젖도 만들고 우유도 만들고 해가지고 영농 개선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됐어요. 청년이. 근데 그 마을에는 결혼하려면요 이런다네요.
책에 보니까 보통 시시한 여자는 신부감으로 암소 한 마리를 갖고 와야 된대. 암소 한 마리를 몰고 가서 암소해야 돼. 수소는 안 되고, 그래야 이제 젖도 짜고 새끼도 나니까 암소 한 마리를 몰고 가서 장인 장모님 될 사람한테 가서 제가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결혼해 가겠습니다. 라고 허가를 얻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통 좀 괜찮은 신부감은 암소 2마리를 몰고 와야 된대. 그리고 특등 신부감은 암소 3마리를 몰고 가야 돼. 여러분들 암소 몇 마리 받았어요? 교사님들 암소 몇 마리 몰고 가서 보살님들 이렇게 만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요, 암소를 몇 마리 몰고 간 줄 아세요? 9마리를 몰고 가는 거야. 촌 마을에 난리가 나버렸죠. 이야, 도대체 이제 부잣집이고 양농을 많이 하니까 젖소가 많지만 그래도 이거는 상상외를 초월한 거잖아요. 3마리에다 특등신부를 얻는데 9마리를 몰고 가는 거야. 그래서 저 집이 어디로 가는가. 근데 일꾼들 시켜가지고 한 마리씩 몰고 쭉 가는 거예요. 그 마을은 그렇대요. 사전도 없고 자기가 필요한 집에 가가지고 소를 몰고 가지고 노크를 하나 봐. 나 혼자 하겠다고. 그러면 이제 문 닫으면 안 되는 거고, 마음에 들면 암소를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혼사가 정해진대요.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유학까지 해가지고 영농 개선도 배우고 기술도 배워와서 젖소농장도 부잣집인데, 마을 사람들이 수군두그러면서 아마 여기에 그 마을의 제일 높은 집장, 촌장, 우리로 말하면 지역 시장님 딸하고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시장님 집도 통과하고 그냥 가더라는 거야. 아이고, 이 집이 아니네. 한참 가면은 그 동네 바나나 농장이 많은 바나나 농장집 그 집 딸로 가나보다. 그 집도 패스하고 또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 저 집에 여학교 선생님이 있는데, 선생님 집으로 가나보다. 그 집도 안 가는 거야. 또 한참 가니까 또 간호사 하는 분이 있대. 그 시골의 보건소에서 간호사도 아니에. 간호사님도 안 보고 바로 가더라는 거야. 그 유명한 괜찮은 신부감들을 다 특등 신부감인데 그 마을에서는 어디로 가나 다른 마을로 가나 저 한참을 가니까 허름한 집 앞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다 쓰러지기 그 허름한 집에 와서 암소 9마리를 딱 세우더만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 처녀가 어떻게 생겼어요? 아주 힘들지. 가난하고 아프고 그냥 못 먹고 병 들어가지고 이런 사람. 그 집에다 대고 그냥 9마리를 주고 내가 딸을 결혼하겠어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 동네가 왈칵 뒤집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여자하고 혼사를 하고 결혼식만 보고 이 미국에 의료봉사를 했던 의사는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잊어버렸어. 그리고 세월이 한 10년 넘어갔어요. 10년 넘게 돼서 다시 또 의료봉사를 가봤죠. 갔더니 궁금하잖아요. 9마리를 데리고 온 그 아가씨는 어떻게 생겼나. 가서 이제 왔다고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을 환대하고 저녁을 초대하고 그 아주 젖소 농장을 엄청나게 이제 10년이 넘으니까 성장을 해가 성공을 해가지고 있더래. 그래서 이제 초대를 받아가지고 다시 우리 봉사를 가서 저녁을 먹으면서 눈치를 봤지. 이렇게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음식을 준비할 거 아니에요. 보니까 벌써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그 여자가 아니야. 네. 그래서 자기 이제 의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막 한참 먹고 있고 이제 밥 먹고 이제 디저트로 커피가 나오고 이렇게 할 때 여자들은 이제 물어봤어. 아니 어떻게 해서 9마리 암소를 갖다 주고 그 여자하고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빙그레 웃더래. 그 얘기가 되니까 사람이 오는 거야. 다시 케이크를 들고 여자가 와. 디저트 케이크를 들고. 근데 이분입니다. 이 사람이에요.
십몇 년 전 부인이라는. 이 의사가 너무 놀랬어. 아주 얼굴이 야 떼껍자가 딱 벗어졌어. 신수가 화내 그냥. 너무 놀게 유창하게 영어를 하는 거야. 영어를 하면서 굉장히 아주 젠틀한 레이디가 돼가지고 있는 거야. 이 남자가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냐. 자기는 이 처녀를 어릴 때부터 동네 살아서 너무 사모하고 좋아했대. 좋아해서 부모가 뭐 반대해도 내가 이거는 기어이 이 사람하고 해야 되겠다. 우리 불교 이인연은 내가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할 때는 내가 이 천생연분을 만났는데 이렇게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 될 텐데 이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소 한 마리를 주고 오냐 이거야. 그럼 평생 내 부인이 나는 소 한 마리 값에 소 한 마리 값 한정해서 살 거 아니냐 이거요. 3마리 값을 준들. 그래서 나는 이왕이면은 3배를 소 9마리를 값을 준 거야. 그러니까 이 부인이 감동을 해가지고 내가 소 9마리 값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엄청나게 영어도 배우고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의사에게 그러는 거야. 누군가 나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를 내가 부여한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람이 된다면은 그 사람에게 우리는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줘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대접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나는 그걸 보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래.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라면은 우리가 부처님을 소중한 아주 영적 대상으로 된다면은 우리는 부처님을 향해서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신심 있는 제자가 돼야 되겠구나 라고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대상이잖아요. 신앙. 그죠? 내가 부처님을 안 믿으면 뭐라 내가 부처님을 믿겠다. 불교는 나의 영적인 종교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부처님은 아주 소중한 영적 재산이에요. 영적인 재산이에요. 영혼의 재산이고 대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처님을 향해서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가치가 동반상승이 다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어때요? 바로 화엄경이 생각나잖아요. 그죠? 화엄경에서 바로 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 보현행원품은 바로 이렇게 몇 가지 원을 강조한 것은 뭐예요? 예불 공경하고 찬탄 찬양하고 보시공양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 불자로서 부처님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신앙적 행위라는 거예요. 이거 신앙적 행위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 도리를 잊지 않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이 화엄의 공부를 하는 화엄의 행자고 화엄의 실천 제자고,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아란의 경지를 넘어서 성불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싹을 우리가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리를 잊지 말고 이 시간에 기억합시다. 마치겠습니다. 정건하겠습니다.